지난주 토요일부터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오늘은 이제 3장을 읽는 날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25년을 이끄는 표어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인데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구호를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가정생활과 우리 직장생활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럼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냐는 거죠. 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8절부터 이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자니라.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로 존재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종한다라는 게 뭐 억압적으로 뭐 이렇게 복종하라, 뭐 노예가 상전에게 하듯이 그런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남편을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남편이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리더는 누구죠? 목사죠.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죠. 그 리더를 존중하는 거죠. 서로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협의하되 결정을 리더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막 이렇게 권력 관계로 막 가져가지고, 막 무조건 복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아내, 복종하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어떤 겁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 순종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어떤 역할로 존재해야 되죠?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로 막 누르려고 하고요. 또 말로 상처를 주고 아내한테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지어져 가면 가정이 행복한데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니까, 또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니까 가정이 되게 힘들어요. 아내는 이렇게 남편의 말에 불복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하가 어떻게 남편을 유혹해서, 그렇죠? 무너뜨릴, 남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이 또 있고, 또 남편도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막 탓을 돌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또 여자에게 탓을 돌리면서 뭔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가정 안에 있다 보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이 지어져 간다는 것보다는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안에서 이렇게 가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말씀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고찰, 거기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다 가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고 무책임하고, 그죠?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 모습들이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 속에서는 남편의 역할, 이 아내의 역할, 오늘 새벽이라서 이렇게 깊게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큰 이 안에서 그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사랑이 만나면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매우 행복해요. 이게 안 만나니까 불행한 거예요.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힘들죠. 네. 그래서 순종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되겠죠.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죠.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남편이 뭘 해야 되는, 남편은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우리는 불만족하고, 남편은요, 아내가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권위를 세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아내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괴롭게 하니까. 근데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남편을 밖으로 돌려고 하잖아요. 서로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관계가 아니라, 자녀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요. 그러면 헤어져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가정은 지어져 가야 된다. 자,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18절도 이 복종하라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 어떤 전제가 달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어떻게 할까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의 뜻을 자꾸 따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근데 부모도 잘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겠고. 결정적일 때는 마지막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의견은 조율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는 남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리더의 말에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첨예한 이야기의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그래,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해서 남편이 지지해주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그죠? 서로 이야기를 주고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사람은요, 이 통치 대리자로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예요. 집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 중요해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형적이지 못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자녀가 생각이, 그죠? 물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한번 네가 결정해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잘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큰 틀 안에서 그래, 이건 해도 되겠다 하면서 부모가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때야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또 이렇게 실수를 하냐면 자녀를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말로 상처 주고, 이게 부모라는 권위로 막 억압시켜버리는 거.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죠? 잘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녀는 그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봤을 때, 이게 주 뜻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부모 말에 따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가르쳐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하면, 막 갑자기 감정의 지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게 대우해 준다든지, 자녀들 사이에서. 누구는 더 챙겨주고, 누구는 못 해주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좀 더 이뻐해주고, 못하는 아들은 막 함부로 막 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각각 기질과 역할들, 장점과 다 단점이 다르니까, 화나게 하지 않고, 비교시키지 않는 거. 그죠?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시키지 않고, 형제하고 비교시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또 힘써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따라오게 하면서. 그런 역할들, 나는 막 안 하는데, 그죠? 나는 막 기도도 안 하는데, 야, 너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보지도 않고, 날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행동만 하면서,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랬어요. 부모가 막 그런 역할도 못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 아니는 거잖아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자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서로가 이런 부분에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계속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서로가.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일관성 없는 훈육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일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씀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2절 이하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종들아,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과 이런 문화들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로 가져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시켜서 순종하는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뜻에 부합하면. 이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항상 새겨야 될 때 이게 머리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럼 저 사람에게 내게 주셨던 말이 내게 필요한 말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권위자만 순종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가 딱 선언을 하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라냐면 일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성실하게.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나에게 뭐 허드렛 일 시킬 수 있고, 나에게 중요한 일, 어떤 일도 시킬 수 있죠, 막,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난 먼 데까지 가야 돼. 그 일을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기 싫은 일이야.
막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막 더러운 거 내가 다 해야 돼. 그죠? 마음을 다하여. 왜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아직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나님, 죽게 하듯 하고. 이게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일은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하듯이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거든요.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해야 되나?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막 어떻게 해요? 막 이 불복종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막 복종하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막 떠나버리잖아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게 하듯 하며 일하는 사람들. 25절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불의로 행한 사람 불의의 봉을 받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죽게 일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터로 파송하고 오늘 가정에 세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와 거기 속에서 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이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온전히 지어져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